여러분 혹시 싸이월드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역사 속의 유물처럼 사라졌고 이것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름 정도는 스쳐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접했던 SNS가 싸이월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아서 거기에 올렸던 사진, 글, 그리고 같이 연락을 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인지 어떤 기업이 그것을 다시 인수를 해서 다시 재오픈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흐지부지 끝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다시 재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저거 망할 텐데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SNS를 했을 때는 옛날에 저희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또 수치스러웠던 사진과 못났던 모습들이 그때는 멋진 줄 알고 참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다시 재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들어가서 잘 사용을 해야지, 다시 나의 홈페이지로 써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 나왔던 사진들은 얼른 건져내고 그 외의 것들은 묻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얼른 사진만 건졌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문을 닫았죠. 물론 제가 그렇게 엄청난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좀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썩 봐줄만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 되면은 뭐 염색도 못하고 머리도 못 기르고 뭐 귀걸이 같은 것도 못 껴볼 것 같고 옷도 이것저것 패션을 멋있게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때 좀 이것저것 다 해보기는 해서 좀 덕이 안 되기는 하지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사를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 했던 것처럼 다시 머리를 길게 퍼마를 하고 길러가지고 반머리로 묶고 다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아내는 그러면 따로 살자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아내가 보기에 남사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사실 남들에게 공개되어 봐야 조금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정도지만은 정말로 남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저런 사람이랑은 나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며 관계를 단절할 만큼 정말로 흉악한 부끄러운 과거들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죄를 가리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리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낱낱이 폭로된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맡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들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에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자신의 선조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됐을 때 그 시대를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랑을 했죠.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흉악한 흑역사가 그 시대에 벌어지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흑역사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사사기를 꼽습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최대의 흑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대도 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는 나름의 핑계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거대한 피라미드, 수많은 우상들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것도 못 받았고 광야에서 이제 겨우 성막이나 만들고 했는데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면서 약 6번이나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인 사사라는 특별한 존재를 주셨지만 이 사사들 역시도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의 도구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통치와 본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워진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라서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잠시 도구로 쓰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전환점에 있는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술수로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저는 왕이 돼서 다스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멋지게 얘기했지만 금 에봇을 만들어 놔두어서 우상 숭배를 촉발시켰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성경에는 70명 정도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70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가장 흉악한 사건 중에 하나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마치 이방 민족의 왕의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해서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무시무시한 일도 일어났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잠시 지나가는 사사들이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사사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려는 마치 부족장의 형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죠. 아들들이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각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 입다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딸이 하나님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일도 벌어집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속에 태어납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태어나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삼손의 인생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방인들에 대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것만 좋아할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 자신의 분노를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재판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옳고 바르고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손은 그 판단의 권한이 뽑히고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삼손은 자신의 눈이 뽑히고 자신의 힘이 상실된 그 자리, 그 마지막 자리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 같은 사사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교하게 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미가 제사장 사건,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타락과 공동체 전체가 윤리, 도덕,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봤을 때 정말로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악한 민족이나 나라 취급을 받을 만하지 않나요? 이런 나라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포기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끝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밖에 없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깊이 있는 회개, 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을 여기서 끊어내십니다. 그러면 회개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회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조차 주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이는 끝에 끝까지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를 통해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악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이 흉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저곳은 안 되겠어, 저 교회는 안 되겠어 라고 쉽게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다 보여줘 놓고도 이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언약 안에 있는 구약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지만 또 동시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 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으심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즉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교회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기준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판단의 권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계시면 교회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곳은 아직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되었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람을, 성도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은 나 자신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변명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묘하게 비꼬아서 정말로 그 변명이 맞니? 라고 되묻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의 주제격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를 요즘에도 이름을 붙여서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미스바 구국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미스바라고 붙인 건 별로 정확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가 진정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정말로 구국의 기도, 이스라엘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소견에, 즉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일들의 재판관이 나라는 사실을, 내 눈으로 내가 옳고 선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와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국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만 받겠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6번이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내 생각을 조금만 고쳐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등가 교환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 판단을 왕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자기 소견을 버려야 함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종결을 맞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사사의 역할을 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차지 않으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과 이어서 다윗을 차례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취소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다시 오실 거야, 다윗의 후손이 올 거야 라고 하며 언약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이전에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며 사무엘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했던 사역, 바로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의 대로를 준비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굽어진 것을 곧게 하며 높아진 것을 낮게 하며 패인 것을 다시 메꾸며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너희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와 정결 예식인 세례를 받으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죄가 씻어져야 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일으킨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과 세례 요한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참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불리기 합당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보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됐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윗이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죠. 하지만 두 왕 다 모두 성경이 증언하기를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 죄인들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시며 대속해 주신 대속의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듯이 유대의 왕 헤롯도 참대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정말로 사리를 가지기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요.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판단하고 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그들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옳다라고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최후의 능력이자 죄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형벌인 죽음을 무너뜨리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과거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어떻게 오늘날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